4절부터 6절 말씀.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소요리문답 제 49문부터 52문에 걸쳐서 제 2계명에 대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하신 제 2계명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49문에 제 2계명이 무엇입니까? 하고 답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제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어떠한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1계명의 내용이 뭐였어요? 1계명.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라는 것이었죠.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분께만 경배하라.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면은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의 이제 그 방법의 문제죠. 방법의 문제. 1계명은 대상의 문제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을 성경에서 자기를 계시하신 그 하나님 한 분을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만 경배하라. 이것이 이제 1계명이라면 그분을 경배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경배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면 돼야 안 돼요. 나는 이렇게 섬기는 게 더 좋겠어. 나는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더 은혜스러운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말고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는 본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칼빈은 우리의 지성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꼭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대로 이제 고안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이제 여러분을 이제 밥을 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은빈이를 밥을 사주고 싶어. 근데 밥을 사주고 싶으면 누구 좋아하는 거 사줘야 돼요?
은빈이가 원하는 거 사줘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은빈이가 싫어하는 거, 뭐 무슨 곱창 전골을 좋아하나? 아니면 무슨 개고기를 막 요리를 해놓고 막 비싸게 샀다고 하면서 먹으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자기는 대접한다고 했지만은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근데 은빈이는 괜찮아. 은빈이는 그냥 친구니까 괜찮은데 그 행위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른 우상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잘못된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은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금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이러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0문을 보겠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2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순전하게 받아 순종하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자, 제2계명에서 명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라, 이걸 다 제시해 놨다는 거예요. 그대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배의 방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위기 같은 책을 보면은, 레위기 읽어봤죠? 레위기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복잡하죠. 옷은,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근데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되고, 근데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정결을 하게 하는 의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복잡하다고 안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철저하게. 뭐 성막의 그 사이즈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뭐 장은 몇 규빗, 광은 몇 규빗, 뭐 높이는 몇 규빗, 그 다음에 색깔도 이것은 무슨 색깔로 해라, 그 다음에 모양도 이건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어라. 너무너무 자세하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여간 모든 무슨 정결 예법이니 무슨 의식법이니 제사법이니, 제사 드리는 방법도요, 뭐 3년 된 염소를 어떻게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라 정말 그걸 또 잡아가지고 또 뭐 어디서 먹어라, 뭐 어떤 것은 먹지 말아라, 뭐 어떤 건 각을 떠라.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대로 안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안 지켜도 됩니까? 안 되죠. 안 지키면 죽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레위기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에 이제 살고 있는데 좀 지식이 좀 부족하고 좀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머리도 나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대충 그냥 대충 해도 다 받으시겠지, 정성만 드리면,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기만 하면 다 받으시겠지. 이게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요. 알아야 돼. 모르는 게 죄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기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의무가 있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돼.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그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이제 간단히 원리로 요약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굉장히 많죠. 이 구약성경 보면은 정말 복잡하고 너무 자세하고 많죠. 근데 그걸 다 요약하면 뭐가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왜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그분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장관이 한 사람 우리나라를 방문했어요. 그럼 장관에게 걸맞는 예우를 해야 되겠죠. 막 장관 하나 오는데 막 시민들 다 동원해가지고 막 환영식 하고 막 그럴 필요 없겠죠. 그냥 그 고위 공무원 나가가지고 그냥 영접해서 모시고 오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대통령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대통령에 걸맞는 예전이 필요해요.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미국에서 대통령 오잖아요. 그럼 학생들 다 동원해가지고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막 연도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막 몇 시간씩 기다리는 거야. 그 대통령 지나가기를. 참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야 돼? 그 하나님께 걸맞는 그런 예절이 필요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는데 이거 간단히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소요리 문답 몇 문입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뭐라고 배웠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존재하심과 존재와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또 선하심과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내가 좀 순서는 틀렸지만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떤 영이시냐면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영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시냐?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함에 있어서 그렇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 이렇게 크신 하나님, 이런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때 뭘로 예배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자,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으로라는 말은 in spirit, 성령 안에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스피릿을 그냥 우리 인간의 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성령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함께 생각하면 좋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자, 영으로 드린다는 게 뭐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유대인들은 어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된다. 아니면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만 드려야 된다. 어떤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런 성령은 장소를 초월하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형식을 갖춰야만 된다. 그리고 뭐 감정이 뜨거워져야 된다. 뭐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음악이 좋아야 된다. 아니면 무슨
열심히 있어야 된다. 뭔가 그런 예배의 조건들을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것이 본질이 아니야. 그런 것이 본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좀 많아야 찬양을 해도 좀 은혜가 있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있지, 몇 명만 한 두세 명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 은혜가 없어. 이것도 무슨 사고예요? 지금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성령은 사람 많고 적음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예배당이 스테인드 글레이스로 막 이렇게 꾸며져 있고, 그 다음에 막 엄숙하게 꾸며져 있고, 그 다음에 파이프 오르간이 막 은은하게 울리고 해가지고 들어가기만 해도 막 경건한 마음이 들고, 그래야 뭔가 이렇게 예배가 이루어지지. 그냥 창고 같은 데서 두세 명 앉아가지고 이렇게 반주도 없이 이게 무슨 예배냐? 자, 이런 생각을 하면 벌써 이 사람은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과 관계 없어요. 그런 것과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예배드려요. 성령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더 계속해서 이제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드리라 그랬어요. 진리로. 진리 안에서 드리라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의 계시하신 말씀에 따라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에 따라서. 근데 계시하신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진리는 곧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예배하라는 말은 이 말씀에 따라서 예배하라는 말인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중보자로 해서 그렇게 예배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중보자로 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그 성막제도라든지 제사제도라든지 아니면 의식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복잡한 것들이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레위기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든 복잡한 그런 제사법, 그런 예배의 방법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고안한 방법이 아니라, 인간이 생각해내는 방법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제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의식법을 지켰죠. 그런데 이제 그곳은 누구를 가리킨 거라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모형이 다 이제 이루어졌죠. 이제 다 성취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막이라든지 제사제도라든지 의식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성취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이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이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기념과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예수님을 중보자로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예배는
그런 구약의 제사 대신에 이제 그것을 표현한 구원에 대한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순서들이 있습니까? 송령이 있죠. 송령. 맨 처음에 이제 일어나서 부르는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있고, 또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있고, 또 헌금 순서가 있고, 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 세우신 성례, 세례와 성찬이 또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2계명에서 명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방법대로 예배해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제 51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정하지 아니한 형상이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금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뭘 금하셨어요?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을 금하셨어요. 인간에게는 어떤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뭔가를 좀 만들어가지고 섬기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읽어보면은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뭘 훔쳐가지고 가죠? 드라빔이라는 걸 훔쳐가지고 가죠. 드라빔이라는 게 뭐냐면 한 요만하게 만든 우상이에요. 우상. 근데 그 사람들이 라반이나 라헬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인데 뭘 가지고 있어요? 우상을 가지고 있어요. 드라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섬기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야. 뭔가 눈으로 확인하고 싶고 좀 이렇게 가지고 있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더 믿음이 가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랑도 가고 이렇게 정성 쏟고 탁 놓고 보고 기도하고 하면 더 좋겠죠.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은 그 미가라는 사람이 이 드라빔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신당에 놓고 경배를 했어요. 근데 단지파가 땅 구하러 가다가 그 드라빔을 보고 부러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뺏어가죠. 뺏어가고 제사장도 뺏어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드라빔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어떤 예가 있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40일 동안이나 안 내려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해졌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했어요. 근데 모세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아론에게 요구하니까 아론이 금붙이를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제 금송아지가 당시 중동 지방에서 섬기던 우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소는 힘이 있잖아요. 힘.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인간은 뭔가 좀 이렇게
위력이 있는 어떤 존재를 이제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래요? 자, 여기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금송아지가 누구다? 우리를 인도하여 낸,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뭘 만들고 싶어 해요? 형상을 만들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중세 그 교회가 타락해서 카톨릭이 됐을 때, 카톨릭이 지배할 때, 그 카톨릭에서 뭘 만들었어요? 이 형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성당에 가면 뭐가 보여요, 여러분? 마리아 상이 딱 있죠. 마리아 상이 있고 무슨 그리스도의 상이 있고 무슨 뭐 온갖 장식을 한 십자가가 있고 별별 형상들이 다 있죠. 그 다음에 성화들이 있고 그림들, 온갖 장식품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뭔가 형상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 교회도 있어요. 오늘날 교회도 이런 이제 카톨릭처럼 무슨 마리아상은 만들지 않지만 뭔가 인간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꾸며요. 강단을 거룩하게 만들어. 강단을 거룩하게 만든다든지 장식을 한다든지 십자가를 멋지게 만들어서 건다든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느끼고 싶고 체험하고 싶고 뭔가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형상을 만드는 행위예요. 눈에 보이는 증거들, 눈에 보이는 체험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형상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인간이 형상에 집착할까요? 왜 인간이 형상을 만들려고 할까요?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고 형상이 없어. 그리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 근데 왜 이렇게 형상을 만들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면 일단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대로 그 하나님을 붙잡아 줄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이 하나님이라고 딱 깎아서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을 안방에다 놓고 싶으면 안방에다 놓을 수 있고, 아이 우리 저 건넌방을 우리 기도처럼 만들자. 그리고 건넌방에다 갖다 놓으면 건넌방이 또 성전이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어.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있고 조종할 수가 있어. 결국 그게 또 뭐냐?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욕망을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만 그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그 이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붙잡아두고 또 통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원하는 걸 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그런데 왜 또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물론 이제 인간의 그런 악한 동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형상이 없잖아요. 영이시고, 그 다음에 무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영원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또 불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라고 해서 형상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 돼요. 아무리 화가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을 그림을 그린다든지 어떤 형상으로 만들었어. 아무리 인류 예술가가 만들어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형상을 만든 즉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해버린 거예요. 우리 자매들 이제 그 소풍 같은 데 가가지고 사진 많이 찍고 나서 그거 싸이월드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막 엄청난 항의를 받을 때가 있어요. 나는 이뻐서 올렸는데 잘못 나왔다 이거야. 굴욕 사진이라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은 굴욕 사진 그냥 이렇게 그냥 이쁘게 생겼는데 막 이상한 모습, 그런 모습이 찍힐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라고 딱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내리라고 막 난리칠 거예요. 그죠? 내가 볼 때는 비슷한데. 그냥 원판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아니 잘 나왔는데 이쁘게 나왔는데 막 아니라는 거야. 막 내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딸들 하여간 사진 올리는 거 막 올렸다가 나 반 죽음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무한하시죠. 무한히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히 크시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형상으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을 감히 이렇게 형상으로 만들어? 금송아지로 표현해? 하나님을 무슨 드라빔으로 표현해? 이건요 완전히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란 말이에요. 모독. 그래서 예수님의 초상화 이런 것도요, 이런 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이 4세기의 그 에피파니우스라는 주교가 이 팔레스타인 여행을 하다가 이제 어느 교회에 들렀는데 이 교회 커튼에다가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대노해가지고 그냥 보자마자 그 커튼을 다 찢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을 안 만들었다는 얘기죠. 나중에 교회가 타락하면서 이제 온갖 그 예수님 그림, 뭐 예수님의 그 동상,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일단 그려놓으면, 만들어 놓으면 일단 이렇게 제한되잖아요. 그죠? 그 모습으로 제한이 되잖아. 아무리 잘 그려도. 그래서 나는 예수님 영화도 별로 안 좋아해. 지금이니까 그렇지.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예수님 영화 나오면요 얼굴을 안 비춰줘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화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그 앞모습을 안 보여줘. 항상 뒷모습, 항상 그냥 목소리만 나오게 해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예수님 역할을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면 그 예수님을 왜곡시킬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건 예배는 아니니까, 영화니까 뭐 좀 이해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별로 좋아하질 않아. 예수님 영화 같은 거, 이렇게, 왜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그 하나님을 유일하게 이제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밖에 없는 거예요. 뭐 다른 것으로 예수님을 나타낼 수가 또 없어요. 자, 왜 형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형상이나 다른 어떤 체험이나 어떤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8절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18절 19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을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고, 본 것은 뭐냐면 체험한 거죠. 내가 체험한 거, 그런 것을 의지하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뭘 붙들지 않아요? 머리를 붙들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야 돼. 오직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 그런데 뭔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뭔가 하여간 어떤 종교적인 다른 수단을 통해서 뭔가 감동받고 막 이런 사람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아. 진리를 붙들지 않아. 그 체험을 의지해. 그 능력을 의지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한번 본다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한다든지, 기적을 체험한다든지, 신비한 일을 경험한다든지, 그러면 신앙이 막 굉장히 강해질 텐데, 신앙이 성장할 텐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신앙이 약하다.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 하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머리를 붙들지 않게 돼요. 그 본 것을 과장하고, 내가 산속에 어느 산에 계룡산에 들어가서 성경을 기도하는데 말이야, 무슨 신비한 체험을 어떻게 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항상 구원의 확신의 근거, 또는 자신의 어떤 신앙의 근거, 하나님 의지하는 근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근거, 이런 거 다 근거를 어디다 두려고 그래요? 그런 체험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체험이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설령 하나님이 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자라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이 그 사람을 자라게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런 체험이 자라게 할 수 있다면 광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신앙이 좋아야 돼. 바로 왕이 제일 신앙이 좋아야 돼. 왜? 그 사람들처럼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적, 그런 능력, 그런 체험은 신앙을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보이지 않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지각을 바꾸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영적 감정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다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형상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눈에 보이는 증거나 체험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꼭 실제로 무슨 형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드라빔이나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하려고 하는 것도 형상을 만드는 일이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를 한번 봅시다. 예배.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는요, 한마디로 인간을 기쁘게 하는 예배예요. 사람을 감동시키고, 정말 이 찬양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찬양이 되고 있냐면은 그것을 내가 즐기고 누리고 내가 기뻐하는 그런 찬양이 되고 있어요.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메시지는 오늘날의 교회들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 로버트 슐러라고 여러분 아세요? 로버트 슐러. 이 로버트 슐러니 그다음에 저 조용기 목사님이니 뭐 이렇게 다 같은 계통이에요. 이런 분들이. 그 미국에 가면 항상 이렇게 관광 코스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가면 꼭 들르는 코스가 있는데 수정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크리스탈 처치. 워크인 드라이브인 처치를 이렇게 고안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우리 그 드라이브인 뭐라 그러지? 그 영화 보는 곳이 있죠. 그냥 승용차 타고 들어가가지고 승용차 타고 들어가서 그냥 승용차에 앉아가지고 영화 보는 거. 그거 봤어요, 혹시? 그걸 뭐라 그러지? 근데 그런 개념의 교회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수정교회라 그래가지고 막 크리스탈로 장식된 기가 막힌 그런 건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그 자동차를 타고 들어가서 자동차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있어. 그러면 이제 자동차 안에서 예배 드리면 헌금 거들어 자동차마다 이제 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간 그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그런 것들을 퍼뜨린 이제 대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최근에 부도 나가지고 그게 카톨릭으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씨가 그거 빌려가지고 집회했던가? 했죠? 그 교회 빌려가지고 집회도 하고, 그랬어요. 자,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존감이다. 그래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오류를 범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자존감이다. 이 자존감을 높여주고 뭔가 좀 하여간 그 인간을 중심으로, 예배가 인간이 중심이 돼야지.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고 할 수 있다는 막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해야지. 종교개혁자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했다? 지나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여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한번 보세요.
조엘 오스틴의 그게 이제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거든요. 그 레이크우드 교회인가? 그 교회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예배 모습이 어떤가. 근데 그런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날 이 교회들도요, 우리 한국의 교회들도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도자 예배, 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 뭐 교회 문턱을 낮춘다, 뭐 이래가지고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와가지고도 그 예배에서 감동을 받고 부담감이 없고 그렇게 하도록 그 음악을 바꾸는 거예요. 음악을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조명 시설을 그렇게 하고 무대 시설 그렇게 해요. 야, 이 무대 시설도요. 이게 강단이 무대지. 이렇게 스위치 딱 누르면 강단이 쫙 밀려 나오고 그다음에 스위치 딱 누르면 커튼이 딱 이제 막이 내려가고 막이 내려갔다가 딱 열리면 그 찬양대가 딱 서 있어. 야.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드라이 아이스까지 사용해. 그리고 이제 설교할 땐 조명이 탁 꺼지고, 하여간 무슨 완전히 극장 시스템이야. 의자부터가 극장식 의자로 바뀌고, 정말, 물론 지금 좀 이렇게, 심한 데를 예를 들고 있지만은, 그러나, 대동소이해요. 그렇게, 찬양이 점점 인간 중심의 찬양이 돼가고 있고 인간을 기쁘게 하는 메시지가 전해지고 참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이제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화려한 무대 시설과 조명과 장식과 음악과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좀 쉽게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형상을 만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항상 눈에 보이는 걸 원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이유가 뭐냐면 누가 없어서? 누가 안 보여서? 모세가 안 보여서. 그러니까 모세를 거의 신격화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는 동안에는 모세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증거야, 증거. 그러니까 모세가 있는 동안에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없으니까 당장 모세를 대신할 어떤 그런 형상을 이제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뭔가 영웅을 필요로 해, 영웅. 그죠? 스타를 필요로 하고, 영웅을 필요로 해. 그래서 지금 아이돌에 열광하는 그 청소년들의 심리가 같은 거예요. 뭔가 좀, 그런 우상, 응? 그 우상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래서 요즘에는 심지어 설교자가 그런 우상이 되고 있어요. 이야, 정말 스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나가고 그것도요, 그 형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오는 거야. 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있죠? 어떤 사람 하나를 스타로 만드는 그런 이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런 시스템이 있죠. 한 사람을 그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여간 사람들의 인기를 모으도록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이제 이런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도자가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스타 목사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목사는 유능한 엔터테이너가 되어야 한다.
나는 청년 때 그 말을 듣고 너무 좋게 들렸어. 아, 그렇구나. 아, 목사가 그 사람들이 그 스타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영웅을 필요로 하죠. 그런 것처럼 목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이 열광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을 더 이끌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사람들이 원하는 걸 채워주고, 야, 이래야 되는구나. 워낙 훌륭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나는 이제 청년 때는 그게 멋지게 들렸어요. 근데 지금 이제 깨닫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형상을 만드는 일이야. 형상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이야. 오직 성령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법이 아닌 인간이 원하는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도 결국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렸던 거 아니에요. 제사는 잘 드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의 재물에 내가 배불렀다. 누가 와서 이 성전문을 닫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으로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인간 중심의 예배를 드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자, 예배 자체가 인간을 기쁘게 하고, 인간을 위로하고, 인간을 즐겁게 하고, 인간을 자존감을 높여주고, 하여간 뭔가 인간을 위한 예배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예배를 끝나고 세상에 나가 살 때 누구 중심의 삶을 살겠어요? 자연히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되죠. 인간 중심적인 예배는 반드시 인간 중심적인 삶을 낳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예배라고 할 때 자기 중심적인 삶도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아, 나는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아요. 나는 말씀보다요,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아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자,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나는 말씀보다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또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는 거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자기가 감동받는 거, 그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감동을 추구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잘 꾸며진 그런 이 장소에서 더 하나님을 잘 느끼게 돼요.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지금 어떤 감동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물론 거기 가서 더 엄숙한 느낌이 들고
내 느낌과 감정은 좋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이 은혜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보다 성령으로부터는 은혜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52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2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소유주이시며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는 것을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계명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소유주이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죠. 우리 시편 100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0편.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가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것으로 삼으셨어.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땅히 우리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누구에게 합당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기를 열망하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방식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겨.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섬겨.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돼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게 우상숭배.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자기에게만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거기다 막 절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자기한테 경배한 걸로 받지 않으신다니까요. 자기들이 만드는 하나님한테 경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원리를, 구속의 원리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의지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건 별로, 이런 교리는 싫어요. 나는 이런 거는 나는 골치 아파서 싫고, 나는 그냥 찬양이 좋아요. 그러면서 그냥 우리 어떤 자매가 그랬는데, 옛날 어떤 교회에서 찬양팀 할 때 그랬대. 그러니까 찬양할 때는 막 하고 나중에 말씀 시간에는 그냥 와서 졸고. 자, 그 사람이 아무리 찬양을 열심히 잘 드리고 해도 지금 누구 방식대로 드리고 있는 거야. 자기 방식대로.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처럼 질투하지는 않겠죠.
이것을 이렇게 이제 히브리어는 엘칸나라고 하는데, 이 칸나라는 말이 엘칸나가 자신을 타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으로서 존경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으로서 존경을 받지 못하실 때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땅히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존경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우상에게 주는 거, 이거를 보고 있지 않으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타당하게 하는 하나님, 자기의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한테 경배를 드리게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이것은 또한 인간이 온전한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열망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할 때,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할 때 꼭 하나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 우리들은요, 누구만 섬겨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그런데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불행해져요?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내. 이 하나님은, 하나님 믿으면 병을 안 걸리게 해준다는 거야. 이 하나님 믿으면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야. 이 번영신학의 하나님. 그 번영신학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누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잖아. 우상숭배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 번영신학에서 섬기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지만 사실은 지금 뭘 섬기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을 섬기는 거야. 재물을. 사실은. 그래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제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를. 그런 사람을 3, 4대까지 그 영향이 간다.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길 때 얼마나 우리에게 해가 되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을 자꾸만 주장해서는 안 돼요. 나는 이런 설교가 좋던데 이러지 말아요. 그럼 어떤 설교를 들어야 돼? 주는 대로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죠. 나는 이런 걸 듣고 싶어. 나는 이런 예배가 좋은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것인지 항상 생각하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더 예수 많이 믿을 텐데.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그것이 또 형상을 만드는 일이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또 전도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제2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는 악한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신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못된 성향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